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살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죄로 넘어져서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본토,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에스라 8장에서 에스라는 자기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전체가 대략 5,000명 정도가 되는 귀한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 가문을 앞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벨론 성읍 근처에 있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면 그 모인 사람을 보면 레위 자손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일꾼 220명을 찾아냅니다. 에스라는 다른 누구보다도 레위인을, 그 제사장 그 가문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학사 에스라는 레위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도록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언제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네, 절대절명의 순간, 생사가 오가는 순간, 배수의 진을 치고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합니까? 그가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말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 때문이다. 이방 왕에게 했던 말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으면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면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선을 베푸시고 그를 등지면 진노하신다.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광활한 바다에 던져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다.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적 말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이제 길을 가며 만나는 적을 막을 수 있도록 병사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을 베푸신다고 믿음으로 말했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방책을 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어떠냐 이겁니다. 신앙인은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영적 진리를 말하면 진리는 말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힘을 포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진리를 믿는 자가 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에스라는 그 백성들은 자신과 아이들과 소유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됐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이 백성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돌아가면 그게 무슨 길입니까?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다 이 과정이에요. 신앙 성숙의 과정, 믿음을 세우는 과정. 그들이 출발해서 가는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5,000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는 그 소유도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쏟아놓은 진리에 붙들려서 금식 기도하면 주님은 그 간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한 에스라 일행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습니다. 선포한 대로 기도하고 가도 그 길에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그거 다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도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가는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매복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빼앗으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고 대적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결국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위험이 있어도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유가 뭡니까? 아닥사스다 1세와 모사들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아가는 귀한민들에게 성전을 위해 쓰라고 은과 금과 그릇을 봉헌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에스라와 그 일행은 이것을 가지고 좀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24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예물, 그 예물. 2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래서 미션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소유가 뭐냐 이겁니다. 물론 그들이 먹고 쓰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나온 이 소유는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했던 소유는 금과 은과 그릇, 봉헌물이에요. 그게 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귀중품이기 때문에, 고가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쓸 거룩한 소유였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귀한 여행은 참 중요했어요. 왜요? 그 구별된 거룩한 것을 운반해서 구별된 장소, 성전에 그걸 보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도대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를 그들에게 새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제사장 그룹을, 이 레위를 왜 중요시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도 물질도 여행도 생명도 모든 것이 귀중해지고 지켜져야 하고 기도했던 것은 다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고국 귀환이 중요하고 성전과 성벽이 중요하고 이방 왕의 메시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귀중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섭리하셔서 지금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소유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민족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걸 위해서 레위를 세운 거예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이들을, 구별된 이들을 통해 그것을 나르게 하고 이 레위들을 통해 백성을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든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출발할 때 이 성물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빼앗기면 안 되니까. 무게를 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만 한 게 아니에요. 봉사자를 뽑고 행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만 하지 않고 금식만 하지 않고 그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래서 나사롤 12일 주님 오시기 전 458년 4월 19일에 야영지를 떠나서 4개월에 걸쳐서 1400km를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 4개월 동안을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버트 덩컨 컬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실현하게 하시는 것이다.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면서 인도하지도 않으시고 꾸준하게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신 이유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가 카이로스 타임, 주님을 깨닫고 교통하는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참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32절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3일 동안 머물고 여장을 풀고 쉬고 정리하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해 온 예물들을 무게를 달아 기록합니다. 그게 3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하게 충성하라. 출발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워도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고 매복이 있고 해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무겁고 힘겹고 해도 신실하게 가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의 번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3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에스라가 왜 그토록 레위인들을 세우고 보충하고 했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일을 하고 도착해서도 레위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해요. 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길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별하고 충성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여행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먼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왕의 조소가 총독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자들이 성전을 도왔습니다. 방해는 지속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 영적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영적인 일꾼이 중요하고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결국 열매 맺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